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라. 늙기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들어본 적이 있죠, 학생 때. 송강정철이라는 유명한 조선시대 선조시대의 시인이며 문인이었던 그 송강정철이 1580년도에 국민들을 혼도하기 위해서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가 먹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 70대 부부가 이렇게 이제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그 삼성 갤럭시 울트라의 그 펜 꺼내 갖고 스케치한 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한번 보시면은 저분들이 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근데 남자는 달랑 우산만 하나 싹 들고 그 할머니는 짐 지고 뭐 보따리 들고 이래서 그 그리신 분이 자기 친정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렸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남자들은 짐을 지는 걸 싫어했어요. 여성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짐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그림이 생각나서 그렸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어요. 니마 짐 벗어 나를 줘. 이게 제목이야. 니마 짐 벗어 나를 줘.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 서로 성도들이 짐을 나누어지라.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교회 여러 봉사부서들 다 수고하시는데 무더운 여름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다 아이를 업고 그 등에 이제 업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또 남자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여자가 살기 좋은 시대에 접어든 건 맞아요. 자,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65세의 노인의 기준인데 이게 좀 늘려야 된다. 유엔은 뭐냐? 제가 유엔의 기준을 말할게요. 2015년도 유엔은 17세까지가 미성년이에요. 그리고 17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65세까지 청년이에요. 그 이후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중년도 많이 계시네. 저도 거기 속해요. 79세가 중년이고, 그 이후에 99세까지가 유엔이 정한 노인이고, 100세는 장수 노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 노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장수하는 걸 왜 싫어하세요?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딸을 선호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딸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100년 만에 파리 올림픽이 이제 열리고 있지만은요, 금메달이 뭐냐면은 아들 하나에 딸 둘이 금메달이래요. 그러면 딸만 둘이 놓으면 뭐라고요? 은메달이야.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놓으면은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은 목메달이야. 아유. 그 왜 그런 말이 생겨나면요,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 어머니 할머니는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노상해서 죽는데, 근데 딸만 둘이 있는 집에 할머니는요, 해외여행 가다가 여행지에서 죽는데요. 딸만 하나 있는 집에 어머니는요, 딸을 위해서 복해서 일하다 싱크대 앞에서 죽는데, 그러면 아들만 하나 있는 집은 어디 가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세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뭐 경제 10위인데 스포츠 강국인데 우리 지금 성적이 얼마라고? 7위에 대해서 7위요.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더 앞서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선수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냈는데,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그 펜싱에서 땄잖아요. 뭐 무슨 메달인가 땄죠. 그러니까 그 유럽 여성들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잘생긴 남자들은 왜 한국에만 있냐고 그랬대요. 남성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키도 1m 92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쏘고 활도 잘 쏴. 다 여기서 우리가 금메달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성들. 핸드볼도 잘했지만은 저는 그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가 참 당차도 나이도 어린데 비록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 신유빈이. 그리고 김예지라는 선수가 사격을 쏘는 그 표정을 보고, 그 전기 자동차 이름이 뭐예요? 테슬라예요? 일론 머스크인가? 그 자동차에서 그 분이 김예지라는 우리나라 사격 선수를 보고요, 저 선수는
액션 영화에 출연해야 된대.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 킬러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임애지라는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자로는 처음으로 이제 복싱 이제 메달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임예진 선수가 책을 좋아하면서 손자병법을 읽었대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는데, 첫째 짐이 뭐냐면 먹고 사는 짐이에요. 생활의 짐. 그러면 먹고 사는 짐만 있으면 다른 짐이 없냐? 아니에요. 병고의 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병이 걸리거나 사고 나서 그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고의 짐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요,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짐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그 종교적인 계율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짐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의 세부 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은 안식일을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책을 들었을 때 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책을 이동했기 때문에 움직이면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제까지가 좋나 하면은 가방 메기까지 전까지가 좋은 거야. 이 가방 메고부터 고생하니까 학원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다 인생은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태어나는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거의 은퇴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60년대생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1960년 세대를 마초 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그 인구 분포가 얼마나 많냐면 860만이야. 여기 1960년생들 있죠. 그분들이 마초 세대예요. 왜 마초 세대냐면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야. 합치면 뭐죠? 마지막 거 처음 뭐라고? 마초 세대. 그러니까 힘들어요.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29절 30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배우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 안 배웠어요. 그리고 맡기지 못했어요. 오늘 찬양팀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끌어안으니까 마음의 안식도 평안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서 내가 주께 묶인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견디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묶여서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가 쟁기를 끌 때 멍에를 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거라. 내 멍에를 매라 그랬는데 멍에는 뭐냐? 우리나라가 소가 농사 지을 때 쟁기를 끌잖아요. 나무로. 그게 멍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멍에를 끌 때 항상 나이 든 소하고 이 송아지와 같이 끌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다가도 힘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쉼은 단순히 휴가가 아니에요. 창조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가를 레저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는 스콜레인데요.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뭐가 오면 스콜 학교가 왔어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창조를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4, 5세기의 인물인데 고백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가 썼다는 컴패션 고백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뭔가 분주하고 바쁜데 마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사람의 일생을 세 가지로 요약한 사람이 영어 단어로, 허리는 바쁘다는 뜻이에요. 허리업, 허리. 그 다음에는 워리는 근심하다 걱정하다가 워리예요. 영어 단어로. 그 다음에 버리는 묻히다예요. 사람의 일생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허리, 바쁘게 살다가, 근심 걱정에 휩싸이다가, 마지막에 묻힌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 성경적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그 리전트 신학교의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여성신학자 마르바 던이 있어요. 이 분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척추도 상했고 신장도 콩팥도 소화도 안 되고 피부도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이분이 정말 최근 탁월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안식에 대한 책을 썼는데, 안식을 네 가지로 해요. 첫째는 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향년이에요. 향년.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한다는 뭐냐? 첫째는 그쳐야 돼요. 일을 그치고 생산 성취를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 주일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이 많냐면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끌어안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를 그치고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그치고 단조롭고 무의미한 삶을 그쳐야 돼요. 두 번째는 쉬어야 돼요. 먼저 뭐가 쉬어야 되냐면 육신이 쉬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그치고 하나님 되는 노력을 그치고 쉼을 얻고, 세 번째는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소명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을 받아들이지 말고 시간을 받아들이고 살롬,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향년이 뭐냐? 그러니까 안식을 잘 경험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기 때문에 그게 향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안식날에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천국 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의 사상가 가운데 유명한 아브라함 여수와 헤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자, 유대인 신학자이자 평화주의인데, 그가 쓴 안식 사벳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요. 사벳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공간을 점유하는 형태로 문명이 발전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쟁이면 땅 뺏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땅 뺏기예요. 모든 전쟁이. 그러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뭐냐? 그것도 땅 뺏기지요.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여기 살았으니 우리 땅이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냐, 이거 영토 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공간을 점유하려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면은, 이 헤셀의 글은 보면은 진정한 보물은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중요시 여기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공간 안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절도 공간 좋은 데다 짓고 이슬람 사원도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만은 시간에다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안식일과 주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간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뺏기잖아요. 근데 시간에다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없어졌어요? 시간의 종교인데 안식일 날 모이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못 모이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공간의 종교라면요, 못 모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둔 게 아니고 시간 속에다가 보물을 담겨뒀기 때문에 시간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한, 역사가 흐르는 한.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학자입니다. 제가 월터 브루그만을 잘 아는 이유가 신학교 때 레포트를 썼는데 성서로 본 땅이라는 책을 레포트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월터 브루그만이 탁월하긴 탁월하더라고요. 성서로 본 땅. 그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는 책을 써요. 안식일은 저항.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 시대에 생겼잖아요. 근데 안식의 기원은 창세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1회 동안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경험한 것은 10계명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파라오의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세가 바로의 체제, 바로의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이고 인간은 하나의 노동의 도구에 불과하고 노동력이 없으면 버려지고, 이집트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했어요. 가다가 그러면 휴일을 안 주는 거죠. 휴일이 없어요. 노예한테 무슨 휴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뜻은 기존의 시스템 생산의 메커니즘에 저항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8장에 보면 27절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번째 파리제왕이 있고 나서 바로가 조금 항복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니까 광야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되 적당히 지켜도 된다.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 함정이라는,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흘 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되 짐승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고. 짐승을 왜 다 끌고 가냐고 힘들게. 제사 드릴 거면 골라서 가라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애굽 땅에다가 짐승을 두고 가면 온전한 제사가 못 되니 다 데려가고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어떤 짐승으로 제물로 삼을지 모르니까 다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막 화를 내잖아요. 바로는 남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처자식들은 애굽 땅에 두라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돌아오거든. 그러나 나중에는 식구들이 다 가되 짐승은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 물질은 애굽 땅에 둬야 다시 돌아오거든.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기존의 생산 시스템에 대해 저항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현대 문명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사람을 기계화해서 캥색해서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 그 신문을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저도 한 13년 회사를 다녔는데 3교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갑을병조로 나눕니다. 갑조는 어떻게 8시 출근 4시예요. 4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면 을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에서 막교대를 하는데 아침 8시까지 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갑을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갑병을로 돌아갑니다. 그래 갑병을로 돌아가면 병조는 아침 8시에 퇴근했는데 오후 4시에 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낮에 아침 8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조금 운전 붙이고 오후에 다시 출근해야 되면요 사고 위험이 높아요. 제정신이 아니거든. 이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산업화를 이루긴 했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원래 장성강업소가 폐업되고 내년엔 독일강업소 다 없어집니다. 세계은행에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는 개발 도상의 모델 국가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은행에서 칭찬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때 놓치지 말고 학습해야 될 모델 국가다. 성장의 슈퍼스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도 거기에 이제 노벨 수상자 가운데 로버트 루카스가 한국이 25년 동안 이루었던 성과를 지금 중진국들이 50년 만에 이루어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어요. 경제학자가. 우리가 25년에 이루었던 우리가 산업화 성과를 지금 중진국 나라, 예를 들면은 이제 폴란드라든지 칠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걸렸던 시간에 배를 걸려서 성과를 선진국으로 돌아가도 그 놀라운 기적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는 3가지를 잘 이루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예요.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 I가 뭐냐면은 인퓨전이라 그러는데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3I를 배우라. 중진국가가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의 3I를 배우는데, 첫째는 인베스트먼트,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술을 인프전 도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 제때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 P가 있어야 돼요. 파킹, 주차장이 있어요. 파킹. 두 번째 P가 뭐냐? 위치가 줘야 돼요. 플레이스, 어디에 교회를 세우느냐. 세 번째가 설교예요. 프리칭. 그리고 뭐 3P라 그러네요. 3P. 유대인들은요, 랍비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거룩한 게 뭐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거룩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세 번째는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했냐?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랬을 때, 너희는 따라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나. 자, 너무 바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 사모가 올여름 휴가는 날아갔다 그랬어요. 나보고. 휴가가 뭐 새냐 날아가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갖고, 아유 이렇게 더울 때는 물에 가나 산에 가나 다 더워. 모기한테 뜯기고 교회에 있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변명을 했는데, 여러분 참 안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여러분들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시게 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질문이 생기잖아요.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지키냐?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틀을 다 지켰어요. 자, 지금은 이제 날씨도 덥고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눈이 무거워서 내려올 때 눈을 좀 뜨시고, 자, 이거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지키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그게 무슨 요일이 되죠?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재창조가 완성된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이래요. 불순종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죄와 불순종.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얼마나 안식이 충만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노동하는 수고가 따르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채우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여성에는 어떤 고통이 늘어났어요? 해산의 고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이 없었더라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를 되찾은 거예요. 구심점이 있잖아요. 안식일 날 다 예배드리는 세계 흩어져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식일 문제가 신학적인 논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안식일을 범한다고 바리새인들을 석양을 그걸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장점을 안 봐요. 조그만 실수만 있으면 그건 물고 늘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8절에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여러분, 안식일에 병원 문 닫으면 되겠어요? 소방서가 안식일에 문 닫으면 되겠어요?
제가 지역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창원 같은데요,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나이가 좀 드셨어요. 병원에 얘기하니까 우리 응급실에 지금 의사가 없다고. 1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남의 일이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절대 나서는 안 되지만 그게 남의 일이냐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자꾸 유대인들이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갖고 시장하니까 먹어버렸어요.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느냐? 그게 뭐 이삭을 비벼 먹는데 뭐 추수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가 세금을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를 했을 때 다 공출해 갔어요. 식민을 그릇까지 다 공출해 갔다니까요. 2차 대전 말기에, 태평양전 말기에. 왜? 그 녹그릇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드는지 포탄 껍데기를 만드는지 다 공출해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걸 비난해서는 되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관심은요, 빵하고 하나는 경기장에서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관심.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 정치에다 관심을 끌게 하고 뭐 스포츠라든가 영화라든가 오락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관심은 원형 경기장하고 그리고 빵에 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졸릴까봐 퀴즈를 하나 드리는데, 전화로 세워진 건물 혹시 아세요? 이게 넌센스 퀴즈라는 걸 드립니다. 전화로 세워진 건물은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나? 아이고, 아직도 무슨 뜻인지. 콜이 전화거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은 전화로 세워진 건물이라고 누가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콜로세움에 뭐가 이루어졌나? 검투사들이, 글리에이터나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노예들을 서로 찌르고 그래요. 그럼 막 관중들이 그게 열광하거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을 풀어갖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코바디스라는 폴란드의 작가, 생케비치인가요? 생케비치로 알고 있는 폴란드의 작가가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에 다 적어놨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민족에 어떤 복이 있는가?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건강히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10% 더 산대요. 안식일을 하나도 안 빼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81대 88세를 살고 71대 77세를 살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야곱의 업을 기른다는 건 뭡니까? 사업에 번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안식일이 괴로운 날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탈북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충격받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라는 거예요. 북한에도 전기밥솥과 에어컨 선풍기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못 틀어요. 전기가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정도 공급하고, 시골에는 안 공급해. 시골에는 1년에 하루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날이 김정은이 훈시하는 거 틀으라고, 텔레비 틀으라고 1년에 하루 전기를 줘. 전기 없어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숙소에서 불을 안 끈대. 왜 안 끄냐면 이 전기가 언제 나가나 보려고. 전기 안 나가거든요. 평양의 아파트는 저층이 인기가 있대. 왜냐하면은 화장실 수세식 누르는 게 있는데 그 눌러서 물이 없어. 급수가 안 돼. 다 이 공동 우물에서 바게스로 길러와서 볼일을 보고 그다 퍼갖고 눌리니까 높은 층에 갈수록 힘들지. 엘리베이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저층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북한이라는 알고, 또 하나 우리 남자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근무하는 거 지금 뭐 길다니,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몇 년요? 10년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군 복무 기간 10년 하면 엄청난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다 낙오는 아니에요.
뭐 남한이 다 뭐 천국이고 나고는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건희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이 95년도 베이징에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특파원들 모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은 이류인데 관료와 행정은 삼류인데 정치가 사류라. 그 말 해갖고 또 시끄러웠어요. 와, 정치인들이 막 들고 나섰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 다 불러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마누라. 삼성그룹 이건희가 한 말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있다가 책을 썼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와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문화도 K문화가 K팝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 올림픽을 해보니까 한국 음식에 그래 인기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라면이가 떡볶이에 완전히 미쳐. 라면과 떡볶이에. 여러분 라면과 떡볶이 우리나라에는 비싼 음식이에요? 싼 음식이에요? 싼 음식이에요. 근데 막 이 유럽 사람들하고 이 떡볶이 매운 거하고 라면에 아주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맛있다면서. 그러니까 비싼 음식도 아닌데. 우리는 문화와 제조를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 반도체,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화학 이런 거 다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데 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정치적인 갈등입니다. 우리가 갈등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300조입니다. 1년에 300조예요.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세금이 많이 수입이 줄었대. 세금 10조인가 수입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 쓸 데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명품으로 바꿔야 돼요. 명품은 많지 않아도 돼요. 명품 많지 않고 한두 개가 있어도 명품이 되는데 저는 명품이란 한문을 이렇게 분석할 때 품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품이나 명품 할 때 품자가 입구자 3개, 위에 입구자 하나, 밑에 입구자 2개 있으면 그게 명품의 품자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품으로 하는 게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입 3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까지인가요? 예, 잘 읽어주셨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디 있냐면 구약의 시편 34편에 있어요. 다윗 쓴 34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장점이 하나 있는데 절대 남을 험담하지 않았어요.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 내가 낮에 왕궁에서 거닐 때 보니까 이 바세바가 대낮에 목욕하더라. 이거 의도하고 이게 좀 뭔가 의도가 된 게 아니냐. 왜 대낮에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밑에서 목욕을 하느냐.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다 책임을 물러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이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지 않았어요. 절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요, 절대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가정 세미나 교회에서 하면서 여러분 성도 간에 하나도 안 미운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만 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 미운 사람 한 명 있어. 자기는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이래. 내가 오래 살면 다 가는 거예요. 내 건강에만 있으면 돼. 다 오래 살면 다 가.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다 간다고. 나이에 관계 없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입원하면서 신약성경을 다 읽고 또 구약도 이제 창세기, 모세오경, 시편 쭉 읽으면서 아프니까 다른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일단 책장 넘기기도 불편한데 이 성경은 어플도 있고 책장 넘기기도 쉽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랫말 가운데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성모가 불렀는지 하두깨가 불렀는지 거기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당신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안에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서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었던 이유가 헛된 욕심, 자아충만이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안식이 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걸 못 배우고 헛된 바람과 욕심, 헛된 욕심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가운데도 제가 그 가사 말이 생각나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께서 날 부르시니 내가 평안히 쉬리라. 주 예수 날 부르시니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거운 짐을 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쉬라고 불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짐을 주님한테 못 맡겨, 기도를 못 맡기고 내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도 마음 편안할 일이 없어요. 에녹의 기사를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읽어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감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우리 죽는 거 다 숙제예요, 숙제. 죽음이라는 강을 딱 건너야 돼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고생 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의 23편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삶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것처럼 절망적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해를 안 받는데, 양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위험한 거예요. 이 늑대들이, 이리떼들이 먹을 게 없나고 쭉 따라다니다가 양떼가 목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요 공격할 기회가 없어요. 한눈 팔다가 낙오되는 양이 있으면 늑대가 먹어버려요. 해치고 끌고 가버려요. 아, 그렇구나. 정말 고생을 안 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태어나면 다 고생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가 딸이 하나 있는데 속으로는 더 낳기를 바랬다가 내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는 게 참 고생인데, 태어나면 고생인데 뭐 사고 언제 당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 욕심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한 목자 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책을 썼는데 1권 2권 가운데 그 2권인가 예수님의 사람이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5년차 부목사가 이제 나이도 찾고 담임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담임으로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손등에 부스럼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피부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아요. 피부암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머리칼도 빠지고 이런 가정 속에 있는데 그 충청도의 음성에서 와서 설교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 자기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갑자기 가면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니까 이 마산에 있는 부목사 생활 5년 한 그 친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도면 우리 교회를 잘 목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이 강대상에 턱 서니까 성도들이 좀 놀란 게 젊어 보이는데 머리칼도 빠지고 몸도 수축하고, 근데 본인이 설교 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피부암으로 지금 투병 생활하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섰는데 이제 청빙원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저분이 좋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다른 후보를 우리가 청빙위원회에서 물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걸 또 우리가 간과해서 되겠느냐. 그러다 결국 이제 그 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청빙서를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담임해 주세요 청빙서를 보내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편지를 받고 울었대요. 우리 내가 병들었다고 밝혔는데 내가 그럼 교회 짐 될 텐데 나를 어떻게 담임으로 청빙하겠다냐. 그래서 금식 기도원을 찾았대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사님, 그 교회가 중국 음성에 있는 교회가 저를 초빙했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짐이 될 거니까 하나님 저보다 다 훌륭한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스럼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암 소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나은 거죠. 피부암이 나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피부암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금식한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 그 교회에 가라는 신호로 알고 청빙에 수락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그분이 그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대요. 그 교회 담임으로 온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마지막 설교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꼭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했더니 성도들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담임으로 갈 생각했더라면은 그런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안 했겠죠. 저도 이제 다치고 나와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이 짧아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니 하나님이 치세가지고 하나님 쳐갖고 오른팔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보내주시지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설교는 천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제 서재에 수많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전에 안 보던 책이 손이 가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설교에 우리가 같이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에요.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일날에도 끊으면 생각지 않은 성경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는 성령님의 역사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원래가 우리가 주제가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사역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 정태기 박사로 알고 있어요. 정태기 박사. 이 나이가 좀 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립 주일이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 치유를 경험했던 이 정태기 목사님은 자기가 유학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간증에. 우리나라의 목회자 가운데 상담하는 목회자도 있고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있고 또 우리가 탈진되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엘리야도 탈진되어 번아웃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다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나.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알피오 아들 마태가 세관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인데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러분의 시각이 문제라고, 여러분이 다 건강한 줄 아냐고. 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죠. 그런데 나는 죄인을 불러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작가인데 토스토이브스키도 다 러시아의 음악이나 소설이 유명했습니다. 그 토스토이브스키가 죄와 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짐이 마지막 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벗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줄 분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이사야서 우리가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하고 드리지 않는 한 주간을 보면요, 드리지 않는 한 주간이 더 힘들어요. 그게 소위 월요병이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레저를 했어요. 휴가를 갔어요. 그럼 월요일날 더 힘들어. 휴일을 지키는 건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동물과 그런 바다의 물고기와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다 지었는데 새들이 와서 불평을 했대요. 단체로 와갖고 하나님 우리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고 못생겼어요. 그리고 어깨에다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짐을 얻어주니까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날개를 움직여 보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주는데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새들이 날개짓을 해보니까 다른 피조된 동물, 그런 새들이, 다른 동물들이 땅에만 살잖아요. 근데 날개를 하니까 공중의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와 사망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생애가 주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복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